지나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독일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칼바르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만 잘 믿는 것, 그것 물론 필요하죠. 그게 한 손에 성경입니다. 그러나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이 표현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또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제74주년이 되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과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한일 관계나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까지 하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독도 부근의 영공을 침범했고 북한은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환율로 갈등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또 어김없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한국 사람인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를 위한 위대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위대한 사도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거짓말, 큰 근심, 고통, 저주, 끊어짐 이런 단어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3절에 바울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바울을 통해 서게 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다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아픈 것은 바울도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리라고 하는 약속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 정작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잘 믿는데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근심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설령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끊어지고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면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애국자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바울은 알려졌지만, 사실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훌륭한 애국자, 동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말했던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그리고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이라는 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애국자였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트가 말한 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합니다. 신문을 든다는 건 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3.1운동의 대상도 일본이었고 조국 광복의 대상도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은 참 가까우면서도 참 멀게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가깝습니까마는 과거의 상처, 그 상처가 깊고 커서 아물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일본이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기독교인이기 전에 한국 사람으로 참 화도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국가의 국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을 자세히 보면 다 아시는 대로 아시아의 힘의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우호관계고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북한은 때로 갈등하면서도 한민족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도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여하간 서로 악수를 하고 북한 땅을 트럼프 대통령이 밟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계해야 하겠지요. 미국과 우리는 우방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악수까지 한 일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깊은 마음속과 이해타산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쁘면서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더구나 우리와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국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이고 북한도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의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맞겠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선뜻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총액수를 합한 것보다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더 큽니다. 경제적으로 이 점을 간과할 수도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도 추구해야 하고 미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도 지속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 왜 일본은 우리나라와 이런 긴장관계를 유발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연결시켜서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설교단에서 설교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중심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중국이 꿈꾸는 위대한 중국 민족의 부흥을 외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대1로라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육상과 해상의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2006년 전후 최연소인 52세의 나이에 일본의 총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해 11월이 되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외친 것은 강한 일본, 그레이트 니폰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2015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 담화입니다. 2015년에 아베 총리는 패전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일본 사람들은 패전이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마칠 종자를 써서 종전이라고 하지요. 종전 70주년을 앞둔 2015년 8월 14일에 이른바 아베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아베 담화에서 안타까운 것은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 총리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사죄하지 않고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죄의 뜻을 반복해서 표현해 왔다며 과거 정부의 사죄를 인용해서 사죄를 간접적으로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담화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전의 일본 총리들의 담화보다 후퇴했다는 학자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그의 담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해 12월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이른바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이른바 과거사의 걸림돌을 확실히 치우겠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과거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과거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했던 일본이라는 멍해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자위대 헌법을 명문화해서 정상국가, 보통국가로 가는 길을 열고 미국의 압력을 핑계로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적 역할을 하는 존재감을 키워내고 나아가서 중국과도 맞설 수 있는 강한 일본이 되겠다는 것이 이른바 아베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한 일본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다시 과거사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베 정부로서는 큰 부담과 타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입장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아베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의 근본적인 차이고 이 차이 때문에 긴장과 갈등의 국면을 만들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특히 일본과 이런 계속되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광복 74주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다운 태도일까요? 이 엄중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세 가지 교훈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한 나라의 힘과 위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인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기독교인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용맹했고 그들이 단지 인간적으로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일본의 지도자 아베 총리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어떤 지도자라도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과거사 문제는 매우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으로 젊음을 빼앗기고 희생당하신 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드리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 다음은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와 청산의 종착지는 역사적 화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에 대한 화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위안부 문제나 강행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과거는 그만 잊고 미래를 향해서 협력해서 나가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대한 분명한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베 정부가 들어서서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가르치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 7월 23일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상에 출현했을 때 출동한 것을 놓고 일본의 관방장관이 자신들의 영공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지도자들도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같은 겸손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두 번째 성경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베 정부와 소수의 일본 우익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 곧 일본 국민 전체에 대한 반일이 되어서 일본 전체 국민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정신도 아니고 이웃한 두 나라의 백성들끼리 반한 감정, 반일 감정, 나아가서 혐한 감정, 혐일 감정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되 정치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국민들까지 미워하고 갈등 관계를 끝없이 지속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갈등을 수습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수입선과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력을 키워야 되고, 이번 위기를 기도 가운데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남북의 평화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앞으로도 이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바른 태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의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작은 글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정확하게 100년 전 3.1운동 당시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 3월 3일 서울 시내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작은 글이 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민족대표 33분 중에 한 분이신 김병조 목사님께서 3.1운동에 기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쓰신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독립단 제군이여, 하사이든지 1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치지 말라. 이는 야만인의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할 뿐인즉 행여 각기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삼시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는 이사야 10장, 화요는 예레미야 12장, 수요는 신명기 28장, 목요는 아가서 5장, 금요는 이사야 59장, 토요는 로마 8장으로 순환하여 읽을 것이라. 여러분, 100년 전 일제가 우리를 무력으로 지배했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위에 독립단 통고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일본인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셋째는 성도들은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신앙투쟁으로 전개할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매일 일주일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 한가하되 기독교인다운 신앙의 정신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한가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일본의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복잡하고 힘든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적극적이고 소중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 젊은 청년들이나 방황하는 젊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는 특히 정색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나요?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저는 그 질문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치명적인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내가 변하는 자리가 세상이 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독립단 통고문에서 보았듯이 100년 전 일본의 총과 칼에 맞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총과 칼이라는 무력에 대항해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도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것을 들어쓰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것,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을 미련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00년 전,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되 총칼 앞에 비무장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의 그 아픈 시절에 참으로 가슴 아픈 많은 사연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들과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 리쿄 대학의 영문과에서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너무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서 한 학기 후에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 영문과로 옮깁니다.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그 고통 속에 시를 썼던 그는 조국에 대한 아픔을 늘 품고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인은 제국에서 공부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1942년에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었고 정신도 몸도 건강했던 이 젊은 윤동주는 1945년 2월 16일 갑작스럽게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27년 2개월을 산 조선의 젊은이는 그렇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의 이 구절이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잡한 갈등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와 국제 정세를 보면서 젊은 시인 윤동주처럼 쉽게 시가 써지지 않아야 하고 쉽고 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고도 마음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광복 7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윤동주 시인과 같은 그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영적인 민감함이 내 속에 있는가? 깊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에 시대를 고민하고 시대를 위해서 아파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파수꾼인 기독교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며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74년 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고 광복의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그 기쁨과 더불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발전시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웠지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상실한 교회는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교인의 숫자와 재정의 규모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 전, 74년 전 주님의 은혜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주님의 은혜로 광복을 주셨음을 그저 감사하며 우직하고 한결같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각국의 이해관계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힘을 내는 주변 열강 속에서도 은혜로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나라의 기대와 오직 이 나라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의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저희 신일의 성도들로 하여금 안일과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바로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역사의 희망이요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저희로 하여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일본인들까지도 함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